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으로 되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불안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 송영하기 전에 축도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에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요즘은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고후 13, 13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코이노니아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강복,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복 선언이다. 축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비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인들은 바빠서 좀 못 나올 때는 마지막 축도 받으려고 예배 끝날 때 5분 전, 10분 전에라도 기어이 들어와서 예배를 축도를 받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바로 축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헌과 헌금 시간 다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 헌신한 표로 다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도 내려오고 축도도 내려오고 두 가지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찬송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회 기도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 봉헌 시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드리는 표로 우리가 작은 예물을 10의 1조 감사예물 선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되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강복 선언하는 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평강의 비결. 평강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편 21편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도록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시원한 길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켜주신, 따라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한 주간 돌아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 돌아가신 분, 온열질 환자로 수천 명이 온열질 환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이 또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많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한 주간에도 수만 명이 또 수천 명이 또 돌아가요. 홍수로 전 지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폭염으로 홍수로 300~400명이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건강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가처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모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온 세계가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아가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면증 환자들이 참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1위라는 거예요. 1위. 잠을 못 이뤄요. 잠을. 속이 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염려가 되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수술을 앞두고도 불안해하는 분들,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취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모든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단잠 잘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다가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도 자니 집에 가면 자빠지면 자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서 잘 잔다는 거예요. 잠복이 있어야 돼. 잠복이요. 단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잠 자고 잘 먹고 잘 자야 어린아이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해야만 잘 성장하듯이 단잠 자는 것,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자도 된다. 오늘 설교 시간에 자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야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그 가정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이랑 평강의 복. 시편 29편 8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시편 29편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비결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평강,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평강, 화평, 평안 모두 한자어예요. 한자어.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은 저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신약이라는 언어가 있어서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도록 개역 한글판으로 나오게 된 거죠. 피스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 팍스에서 나온 거죠. 팍스 로마의 평화. 이건 모두 힘과 권력으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힘으로 오고 무장으로, 무력으로 오는, 권력으로 오는 그 힘을 말할 때 팍스라고 말해요. 피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값이냐? 구약시대 때는 죄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 대신 뭐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돼요.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신약으로 돌아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실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과 염소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죄를 씻어냈지만 신약시대 때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꽉 막혀졌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넘겨주세요. 샬롬. 따릅니다. 샬롬.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어. 유대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평강, 화평,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안은 샬롬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함축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도 저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을 상실할 때 가을에 평안의 추수라는 단어도 스가랴 8장에 나오잖아요. 평안의 추수라는 것은 추수가 잘 되어서 풍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건강의 샬롬, 몸에 뼈에 샬롬이 없나이다. 이 말은 내 몸이 지금 약하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샬롬이요. 은혜와 축복도 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말로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번영도 있고 번창함도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사업에도 번창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아직 자셨니까? 밥 먹었니까?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샬롬으로 인사해요.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최고 좋은 인사예요. 샬롬 하는데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하면 모두 다 기쁘게 받아들여요. 왜요? 축복이니까.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놈 저놈 하면 안 돼요. 샬롬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샬롬. 예, 이놈 저놈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샬롬으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요. 다 같이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뜻이에요. 역대하 19장 1절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은 승리하고 돌아왔다. 전쟁에 나가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군에 가서 3년 동안 군 복무하고 가정으로 평안히 돌아왔다. 그 말은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군생활에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늘 막힌 담이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시편 122편 7절 여러분들의 성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형통 항상 같이 다니는 수레바퀴와 같은 단어요. 평안함과 샬롬과 토바라는 거죠. 잠언 1장 33절 다 같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평안하게 살게, 재앙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밑줄 친 평안 이 단어는 뭐라고요? 원어로 샬롬이랑 샬롬.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수백 구절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찾아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이건 히라보라 그래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에이레네 두 단어는 오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샬롬. 에이레네.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에이레네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저거의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불평거리를 만드는 사람, 싸움거리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반대말,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성경은 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조성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 평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성가가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금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제목이 팔각정에 숨겨진 비밀. 여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팔각정이 뭐가 팔각정이에요?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매산자, 윗상자,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에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가 5장, 6장, 7장 가운데 첫 번째가 1장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8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저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이 집에 평안할, 이 집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신방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10초든 15초든 짧게라도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평안으로 복을 주세요. 어느 사업장에 가든 식당을 가든 회사를 가든 교회를 가든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 잘 살았니까 어디 가셨니까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 사업장에도 식당에도 복을 주세요.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을 빌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그 가정으로 갈 것이지만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늘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의 동그라미를 떼고 니은을 붙이면 돼요. 그건 편안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편안이에요. 좋은 침대는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좋은 차는 편안,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은 평안은 못 준다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침대, 좋은 집, 좋은 자동차는 편리함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싼 침대에 잔다고 해서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되겠어요.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9절에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느냐 그 말씀이죠. 그게 오늘의 평강의 비결 4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7절 다시 한 번 더요. 에베소 2장 17절 또 야고보 3장 18절 지금 밑줄 친 이 평안, 화평, 평강 이 단어들이 에이레네로 번역이 되어 히브리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편안 아니에요.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유사품은 진짜 같지만 가짜라는 거죠.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평안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재미요, 쾌락이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35장
한 장 부르고 계속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평화는 위로부터 옵니다. 335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4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 속해 있는 빌립보는 4장까지, 1장에서 4장까지 18번이나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노가 치밀을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란 단어를 내가 여기서 기뻐한다, 그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몸은 딱 철장 신세이지만 갇혀놨지만 갇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열정과 그의 영혼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참 이거 적응성.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잘 적응해요. 프로 선수들은 다 프로잖아요. 어떤 선수가 와서 태클을 해도 피할 수 있고 거기 적응해야 돼요. 태클 했다고 해서 그거 들이받고 싸우고 하면 바로 옐로카가 아니라 레드카, 바로 퇴장이에요. 퇴장. 다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나를 태클하는구나. 잘하는 선수에게 더 많은 것이 와요. 더 집요하게 막아요.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도 그 포르투갈 선수를 얼마나 잘해요. 그 피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마크를 심하게 하니까 꼼짝 못하듯이 잘하는 선수에게는 더 많은 공격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잘 믿을수록 더 많은 시험이 와요.
내가 많이 배우면 더 많은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이 가지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더 건강하면 더 많은 것들이 찾아올 때에 시험들이 올 때에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 돼요. 일체의 비결. 비록 작은 세 칸 방에 두 칸 방에 지하방에 살아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삶.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단에 요단.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픔과 이 질병,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암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두려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면 수술대 위에도 불안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수술대 위에 기도하며 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해요. 죽음 직전에도 마지막 임종 예배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소망으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결이에요. 비결.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우리가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질이 좀 적어도 방이 좀 좁아도 차가 좀 잘 안 굴러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비결 4가지입니다. 비결,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결이 있어요.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관용을 베풀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실천하고 행하자. 요 4가지를 하면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면 평강은 점점 달아나요. 도망가 버려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저 뜻이라는 단어는 소원이란 거예요. 델레마라는 단어는 텔레파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여기서 또 유사품이 있어요. 기쁨과 재미라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 기쁨과 재미. 예수 믿으면 기쁨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재미 충만, 쾌락 충만, 오락 충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재미는 없어요. 재미있게 예수 믿으려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재미있어라, 항상 재미봐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수없이 나오는데 재미로 예수 믿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재미와 쾌락과 유혹에 넘어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은 좀 일찍 가셨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도 곧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금슬이 좋으신 어르신들은 1년 안에 같이 가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 한 6, 7개월 뒤에 또 장인 어르신이 또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 그 장례식 때
여러 곳에서 문상들이 많이 오잖아요. 위에 동서 되시는 우리 천안 명성의 김주선 목사가 저희 또 동선 때 포항중앙교회에 있다가 명성교회로 왔다가 천안으로 개척하러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포항중앙교회에서 이제 서임중 목사님과 당시에 문상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차를 대절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가시고, 또 막내 처남이 또 창원 양곡교회를 다니는데 당시 다니던 그 회사, 쌍용에 다니던 회사의 직원들이 또 문상을 와요. 또 회사 동료니까 문상을 와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젊은 동료들이 와서 문상학원 저는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운구위원으로 한다고 운구해준다나요. 운구해주면 빨리 자든지 하지 밤새도록 마당에서 불 켜놓고 앉아요. 뭘 하는가 봤더니 새벽 2시가 돼도 보니까 화투장을 들고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문상 가서 밤새도록 친구들이 그런 걸 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회사 동료들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래 유족들을 생각하면 좀 숨어서 하면 될 텐데 그 마당에 불 켰는 데서 장판 깔아놓고 하던데 그분들이 밤새도록 눈이 빨갛도록 해요. 아유, 저 내일 아침에 이제 운구해서 산에 가야 되는데 학원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 들고 운구하러 가다가 또 자빠지면 어떡할까. 별 걱정이 다 들어요 제가. 그분들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해서 밤새도록 그걸 하겠냐 말이죠.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도박도 빠져들어가고 그 1, 2천원 가지고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따봐야 뭐 1,000원, 2,000원 놓고 하던데 그금 버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 믿으면 참 어떻게, 어이구, 이틀 동안 철야했다. 밤새도록 못해요. 빨리가 자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고 해야 되지. 이런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쾌락, 재미에 빠지면, 오락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정선으로 오늘 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저렇게 갑니까? 도박판으로 가는 이유가 계속 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으로,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용을 베풀자. 평강의 비결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슬퍼하면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용을 베풀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것이 관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래야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게로 가까이 오신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 세상 사는 날이 나그네 인생인데 조금밖에 안 남아요.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관용을 베풀 때 평강이 온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줄 때 기뻐해요. 줄 때 마음이 기뻐해요. 평안해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아이들에게 세뱃돈 줬잖아요. 유치부 아이들하고 10,000원짜리를 줬는데 괜히 줬다 싶지만 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만에 4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3만 원이 쑥 나갔지만 그래도 기뻐요. 주고 나니까. 주니까 기뻐요, 내가.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뭔가 기쁨이 되지 않겠나 해서 줬는데 주고 베풀면 지나가는 리어카라도 밀어주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짓고 하는 환경미화들을 갈 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그리고 난 내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절에. 9절 말씀에 그리하면 행하라. 행하라. 배운 바도 행해보고 실천해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해보라는 관용을 베풀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불안도 염려도 물러가고 평강이 오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3절. 차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넘어가야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참 귀하고 엄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적은 일에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행할 때 무엇이든지 행할 때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던져줄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다.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발을 좀 한다고 했잖아요. 이발 기술도 없어요. 야매로 해요. 야매 이발사예요. 그러나 제가 고아원을 쫓아다니고 양로원을 쫓아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황소표 이발기구 세트가 있어요. 저희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협에서 싸게 파는 황소표 이발기구 세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이발기구였어요. 황소표 이발기구 세트. 그 농협에서 구입한 그 이발기계로 저희 아버님이 5형제를 다 그냥 깎아주셨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동생들을 묶어놓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 아이들 모가지 묶어놓고는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하면서 이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 머리도 이 머리도 제가 한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매로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깎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모양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집사람 그만 쳐올리라고 막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지만 요 정도라도 나오니까 다른 사람 머리를 많이 깎다가 보니까 제 머리도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83년도에 장신대 들어가서부터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발소를 안 가고 스스로 깎아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을 그냥 이발비가 안 들고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고 기숙사에서 밥 못 먹고 그 식권 하나 350원 400원짜리 밥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당시에는 참 많았어요. 그때 이발비가 2,000원이에요. 2,000원. 광장동 이발비가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식권이 5장, 6장 정도 돼요. 이발 한번 해주면 그 돈으로 식사하시라고 해서 이발을 신학생들을 많이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야매니까 자격증 없는 이발사인데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요. 순종도 잘해요. 신학생들이니까. 거기서 깎아주고 교수님들 아이들 그 옆에 사니까 교수님들 아이들도 깎아주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아들도 깎아주고 김의혁인데 벌써 목사가 됐대요. 그때 초등학생인데 박원호 교수님 아들도 흥선이하고 다 제가 이발을 해줬더니만은 그 교수님이 또 입던 양복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 평생 양복 첫 양복이 박원호 교수님의 양복이에요. 그때는 양복 한 벌 사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친구들 그 입어가지고 교육전도사 나가고 친구들 그 기숙사에서 빌려 입고 넥타이 빌려가지고 모가지 묶어가지고 나가고 서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교육전도사를 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 가고 양로원도 가고 방학 때마다 가고 와서 힘이 안 들어요. 피곤하지만은 돌아올 때는 마음이 뿌듯해요. 아, 내가 잘 갔다.
그 고아들, 그 양로원의 할아버지들 깎아들고 올 때는 이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톱, 발톱 깎고요. 그 다음에 귀채까지 후벼주고 와요, 제가. 그래서 이 귀 안에 있는 귀챙이 후비는데 제가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잘 꺼냅니다. 연세 드신 70, 80 되신 분들은 안에 탁탁한 돌멩이처럼 이런 게 구슬만한 게 밖에 있어요. 빼주면 얼마나 시원하다 하는지 처음에는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제 잘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하니까 더 은혜가 돼요. 내보다 몸이 좀 불편한 분들에게 찾아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가서 조금이나마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발하면서 전할 거 뭐 있어? 복음 전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모가지 묶어놓고 한 15분 동안 예수 믿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비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